법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문자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도 벌써 두 번째 법회입니다. 제가 육조당령을 그전에도 봤다가 요번에 이제 우리 원각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도요, 지금 제 마음을 항상 생각해요. 현재도 대한민국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서 잡혀가는 게 어떠니 얘기를 들었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초조하고 어떻게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건데, 지금 6조 해능대사가 있어서 당나라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그런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 세상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을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 전부 중국 자본들한테 먹혔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부 거짓말하죠.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언론 방송들이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옳게 세상을 보지 못해요.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엄 선포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걸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양반들도 그냥 한동훈이 같은 놈을 갖다가 대표로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그러죠. 이제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렇게 해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초조한 생각도 갖고 하는데, 이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여기 6조 해능대사 이 말씀도 보면은요, 6조 해능대사가 나무꾼이에요. 일자무식이에요. 5조 홍인대사에 가가지고 그 700명이 되는 사람 다 유식권 사람 중에 신수대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제치고 이 양반이 6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깨달았다 하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저 떠들어대고 그러는 거거든요. 6조 해능대사는 16년을 승원하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 나오지만 사냥꾼들 그 몰입꾼에 쫓아다니면서 먹고 살고서 아니 그렇게 하면서 내 가만히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보면 이건 만든 거 아니냐 뭐냐 하는 얘기인데 만들었다고 해도 좋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몰입꾼들 하는 데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야채만 먹고 몰입꾼 할 때 짐승들 모았다가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여긴 걔네. 그렇게 하면서 16년을 아는 게 있으면 너 사냥하면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얘기를 16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저 양반이 도인인지 뭔지 몰라요. 나무꾼인지. 그냥 그 양반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괜히 초조해요. 괜히 윤 대통령 뭐 감옥서에 갈까 어떻게 이거 빨리 탄핵 어떻게 안전돼서 뭐가 초조한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가 조금 아는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자고요. 눈이 봐가지고 뭐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초싸가리고 얘기 아이고 내일 뭐가 된다고 떠들어대는데 육조 해능에서는 16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사냥꾼 또 쫓아다니고 있었으니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지금 세월이 달라서 유튜브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선을 어떻게 하느냐, 떠들어대는 사람, 깨달음이 뭐냐, 별별의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걸 전부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는 체 하느라고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는 체 하는 거를 깨달음을 가리킬 때가 있는 거고 그게 아무 때나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면은 저도 초사어리고 아는 체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제 경험을 보면요. 저하고 대학 동기고 사업하는 데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수십 년을 같이 지내는 데 있어요.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난 그놈한테 이 얘기도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난 그게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지가 10년 전에 저한테, 네 얘기는 전부가 내 마음을 거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불교 얘기한 거 그 사람한테는 전부 거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참 저는 너무 초사하래요. 그리고 단언하고 그거를 인연법에 의해서 기다릴 줄을 알고 남한테 가르칠 때도 그걸 얘기를 할 줄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육조해능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 세상을 살 때도 뭐예요. 그저 초사하래요. 우리들은 잘 되면 조금 해서 돈 잘 벌면 그냥 초사거리지 안 되면 안 된다고 초사거리지 그래요. 스트레스 걸린다 온다 얘기 그게 다 때가 돼야 돼요. 지금 나라도 때가 돼야 이게 돼요. 이거를 내 마음으로서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이게 깨침의 경지로 간다고요. 이게 사실은 지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텔레비 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자꾸 앉아서
그럼 우린 앉아서 볼 게 없으면은, 우리는 집에서요, 저의 경우는, 볼 게 없으면 텔레비 보고, 이거 아닌가, 이 프로 볼까, 저거 보러 올까, 뭐, 돌리고 야단하잖아요. 사실 깨자는 사람이 그럴 건가? 공부하는 사람이 그럴 건가? 그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 화요일 삼성병원에 진료를 갔어요. 진료를 가서 보니까 의사가 수혈을 하라고. 수혈을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수혈을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수혈하니까 뭐, 이게 지금 이제 혈액암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사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피부가 가렵고 뭐,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수지침 밟는 거 얘기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겠다. 이게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무리 암이라도 혈액순환을 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발가락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도 했지만 하루에 10,000번씩 해요. 10,000번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는 10,000번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 다리를 동그란 거에다 올려놓고서 이거 돌리면은 한 번 할 때 5,000번씩 해요. 5,000번을 하고 나면은 다리 부었던 것이 없어져요. 그럼 누구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이거를 10,000번씩 해요. 그러고 해서 어저께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보니까 다리가 또 붓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발가락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에 부기가 빠지고 걷는 거에 좋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상에는 별게 없어요. 의사라는 것도 가서 물어보면 뭐 혈압 물어보면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는 암만 알지 모르니까 의사,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는 뭐 그걸 못하고 왔지만 저는 아침에 눈만 깨기만 하면 발가락치기 요새 이제 그거를 해요. 그래서 하니까 세상에 저 요새 와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의사를 믿을 것도 없고 내가 현장 사는 거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다 인연법이다. 그리고 세상 사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돈 떨어지기를 바라죠. 뭐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 집에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고소장이도 오고 뭐 한탑이 경우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뭐 해가지고 고소를 오고 우리 이게 돈이 되면 환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가 법사라는 놈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종교하는 놈 쳐고 도둑놈 아닌 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 치고 도둑님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서 제도하는 거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육조당경에도 육조해능대사도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16년 동안 살다가, 숨어 살다가, 때가 되니까 법문 시작하고, 그 법문 시작하니까 자기가 돈을 모으려고, 지금 우리나라 절에 또 교회는 돈 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9천원 요만한 거 팔면서 뭐 몇백만 원 받고, 이거 이거 9천원 조작한 거 플라스틱으로 한 거 그까지가 몇십만 원 되지도 않아요. 몇만 원이면 다 그거를 몇백만 원 가지고 팔아요. 절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마서 모을 거예요. 물론 지가 잘 살고 하는 것도 있으지만,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된 얘기지만, 제 형이라는 사람이 한탑이에요. 그걸 우리가 총무님이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한 거 얘기 다 알고 하는데, 그 사람이 큰 스님이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주고, 그게 무슨 놈의 종교예요. 그걸 너는 내가 아니까 그렇지만, 알지 모르는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전부가 제가 보기에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육조 해는 대사는 어떻게 돈을 가지고 했느냐? 그 양반은 여기 육조 단계에 보면 돈 가져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그 지사들이나 옛날에 당나라 때는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땅을 주고 절을 주고 해서 했지, 이 양반이 가져라고 해서 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물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될 수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지금 돈 포기하고 어떻게 장사해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육조 해는 데서 공부를 하면서로요, 참 종교관을 어떻게 가져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육조 해는 데서 말씀은 어렵거나 어렵지 않고 즐겁거나 어떤 경우든지 일행삼매에 한 마음으로 공부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돈 많이 생기면 쓰고 좋아해야죠. 나쁘면 그거 잘 되라고 조조하게 살죠. 그런 마음이 없이 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이게 참다운 종교거든요. 우리는 안 되면 그냥 가서 어떤 큰 스님하고 어느 누구한테 돈 갖다 주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관을 제대로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마음을 갖고 공부해 가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육조 단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24쪽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광도 스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경과 한국불교라는 항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광도 스님도 이건 내용을 봐서는 불교관이 제대로 섰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은 있다고요. 그 양반도 돌아갈 때 통장에 뭐 몇십억이 있네 얘기들은 나오고, 또 그게 뭔지 몰라도 어떤 보살이 와서 광도 스님을 병 간호를 하고 했거든요. 그냥 그 보살이 광도 스님 무슨 관계인지도 그건 몰라요. 그런 거를 잘 보면은 우리도 이걸 가지고 생각해. 이렇게 잘 알면서도 그게 행동에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광목표도 그동안 싸움들 뭐 하다가 요새 안녕은 된 것 같은데, 맨 동관계예요. 동관계,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자신도 이걸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양반에 대해서 저는 사실 깊이는 몰라요. 그 양반 법문 들으러 댕기지도 않았고, 그 양반이 불광법회를 잡지를 할 때 작은 잡지는 내가 매달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불교관하고는 그 당시에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육조단경을 정리한 걸로 보면은 아주 잘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놓은 사람이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하질 못하고, 이 양반이 또 뭐냐 하면요, 스님이 불교로 오기 전에 천주교에 있어요. 천주교 신자라 불광법회 보면은 꼭 천주교 성가대 만들어 놓고 뭐 한 것이 불교하고 다르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싫었고 거기를 안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는 거고 실제 수행하는 거고는 달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초에 한타비가 불광법회 광도 스님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갔다요. 그냥 아파가지고, 그 당시에 아플 때예요.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절 만나고 얘기했다가 이제 선 얘기라니까, 기운이 없던 사람이 선이 얘기가 기운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침이 뭐냐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 친구는 우리 한타위 뭐 승천 스님이 어떠고 또 이 얘기해가지고 하니까 뭐라고 저한테 그러냐면, 깨침이 승천 스님의 깨친 거고 다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때까지도 이 양반은 이거는 좀 아는데 행동을 못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행동 못한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죽을 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불법을 배우잖아요. 불법을 배우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루라도 실행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 요번엔 광도 스님이 얘기한 6번을 꼭 보겠습니다. 단견과 한국 불교. 다음은 우리나라 불교와 단교의 관계를 일별한다. 한국 불교는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 고려로 내려오면서
선과 교의 오교 구산 또는 오교 양종으로 종파형을 보이다가 이조 세종대왕에 와서 선교 양종으로 이분되었다. 여태가 이때가 선과 교로 양분되었다 이거죠. 그 후 선이 점차 교를 원섭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선이 교를 다 안아가지고 호섭해가지고 지내다가 양종이라는 명목으로만 그치고 양종으로 얘기만 그렇게 하고 마침내 선종이 전 한국불교를 통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국 불교가 선불교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선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지내고 뭐 하면서 이게 변질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실 이게 선불교는 이게 제대로 공부만 했으면은 대단하죠.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대처성을 만들었죠. 대처성을 만들어가지고 절마다 마누라 데리고 살고 있고 뭐 전부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불교 공부 뭐 돈 가지고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잘 살 생각만 하는 거지 그게 불교가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불교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때까지도 해방이 될 때도 일제시대 때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의 깨침이고 뭐 하는 것이 사실 모르고 깨침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신통변화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선불교도 얘기 들어보면 전부 신통변화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선의 근본 가르침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망공스님 선생님이 누구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배랑간 머리에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 없는 길을 최인호가 썼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양반 얘기인데 사실 그 양반의 깨침이 그 양반이 나중에 막행막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스님하다가 그만두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애들 가리키는 뭐예요? 한문 가리키는 훈장 하다가 결국 거기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양반의 가르침이, 이제 그 양반 제자에 망공 스님이 있었고, 수월 스님이 있었고, 하남 스님이 있었고, 세 사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과연 그 양반,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양반이 가르친 것이 맞느냐. 지가 승처스님한테 그걸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승처스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양반 불교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양반 불교를 틀렸다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지가 밤낮 얘기해 단어 스님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게 들고 일어나요. 그때 원흉 스님이 서장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 날 주더라고요. 이 토시, 토목의 한문에는 토시자는 거예요. 토시 이건 누구 거냐. 단어 스님 단거를 겁이 나가지고 다른 걸 못하고 단어 스님 토시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단어 스님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딸이 있었대요. 그래야 사위가 그거를 단어 스님 토시를 다른 걸 갖다가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책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주고, 거저주고 말았는데, 그냥 그 사회에서는 돈이 그냥, 그 사회뿐 지금도 여기도 돈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불교의 진짜 맥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나오지만 보조국산을 중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승려 스님 보조국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쌈판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옳은 거는 옳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여튼 그렇고 여기 이렇게 이제 선정이 돼 있는데 일제시대로 해서 선도 없어지고 교도 없어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불교의 법맥이 거계가 해능요사의 법선들이며 그 종품이 온건 착실해서 불법의 전제에 힘쓰고 종파 대립에 치우침이 없으며 방편에 있어서도 경론을 많이 인용하여 이로 정연하여 금일이 한국불교가 손을 핵심으로 하는 통불교의 특성을 함양해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좋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지가 않다고요, 사실은. 통불교죠. 선으로 전부 통일해서 통일명해가지고 여기는 좋게만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통불교가 아니라 미신불교예요, 사실은. 통불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우리 들어보면요. 승철 스님, 향국 스님 해가지고서 지금 생각이 자꾸 늙어가지고 저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불법대로 살자고 그 양반이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칠성각을 없애버리고, 그거 시작할 때 승철 스님이 칠성각을 없애버리고, 산신각을 없애버리고, 전부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스님 절에서는 봉암사, 그거 해가지고서, 거기서는 탁발해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 탁발해가지고 먹고 살고, 불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6.25 때, 6.25 나는 바람에 그것이 흩어진 거죠. 그러면 왜 승철 스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때 불교가 제대로 조금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산신각 사실 불태운다는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칠성각 다 이건 불교가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주 불법대로 생각해서 가서 탁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살고 해다가 유교가 나는 바람에 해쳐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선불교다 뭐 선빵이다 이게 나오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그거의 정신을 제대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얘기한 게 다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광도 스님이 우리나라를 책에 쓰다 보니까 좋게 얘기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스님한테 속지 말고 남의 말에 속아서 속지 말고 제대로 된 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선언을 핵심한 통불교의 특성을 함양해 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 단경을 대할 때 거기에는 예능조사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열반경, 유마경, 법화경, 금강경, 능가경, 법망경, 관무량수경 등 여러 경전을 자가 양용 중에 거두고 자기가 생긴 그 대쪽소, 이 용료인 대쪽이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 깨달은 속에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이 유마경이 뭐 다 그걸 걷어가지고서 거두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걸 다 얘기하면 깨침에 그냥 경을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깨친 경지에서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다. 이 점이 한국 불교가 선을 중심으로 한 통불교로서의 교의적인 가능성과 방법의 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은 여기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렇지가 않는 거죠. 고려불교의 중조로 일컫는 보조 선사가 일찍이 단경을 스승 삼아 수행하였다고 자술하였고 또한 자신이 발에 붙여 출간한 것도 발문 중에 보이거니와 이제 단경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것을 거기에 표시했다. 이로미루어 한국 불교의 일찍이 이 경이 유포되어 수행자의 골격이 되었음은 상상하고 남음이 있다. 이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보조국사가 단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데 이게 도노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승결에 도노 점수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승철 스님이 그거를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단경을 공부했으면 단경대로 도노 점수를 공부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진짜 깨침의 영주가 이거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승철 스님 법문에 보면은 보조국사가 그거대로 말씀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단경대로. 처음에는 그것이 거기까지 못 가요. 이건 보조국사 조신도 깨치지 전에는 자기 뜻대로
당경을 해석고 공부하다 보니까 딱 삐뚤어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다. 이것을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이건 어떤 경우든지, 보조국사 같은 사람도 잘못 가듯이, 우리는 더군다나 얘기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요, 해능상사의 선의 의, 끝으로 해능선의 의에 대하여 일어난다. 대개선은 좌선으로 차성을 철견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다. 그런데 해능조사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좌선이 아닌 현성이며 철견이 아닌 항상 삼매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의 선은 뭐냐? 깨침이 아니고 철견이 깨침, 빙은 좌선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깨침이라는 것이 그냥 견성하는 그 자체가 깨침이다. 닦을 것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도노동서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래요. 좌선이 아닌 견성이며, 좌선할 필요가 없어요. 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견이 아닌 항상삼매예요. 뭘 보고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행삼매, 항오는 자체가 삼매예요. 우리는 삼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선하다가 무아의 경지 가는 것이 삼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재 생활하는 그 자체가 삼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의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갖지 않고 선방을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처음에 선불교에서도 지금 생각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만공 스님하고 하남 스님하고 수월 스님, 그 수월 스님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만주까지 청담 스님이 수월 스님 만나러 갔었어요. 그 얘기를 법문에 그 양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전부 선을 하면 어떤 신통이 생기는 걸로 생각했어요. 일례하려면 청담 스님이 수월 스님 배롬
만주갔는데 그 당시에 맨 마적들이 무적이 많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고 뭐하고 이 음식 뺏어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적들 때문에 무서운 개를 많이 기르고 전부 그랬대요. 그런데 수월 스님 계신 데는 그런 것이 없이 다 조복을 한 얘기, 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전부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디딜방아 있잖아요. 방아 찌는데 수월 스님이 이름 부르다가 디딜방아 찌를 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찌면은 이 방아가 위에 올라가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밑에 가서 쌀을 갖다가 긁어야 되거든요. 이 양반이 긁다가 산매에 들었어요. 그러면 위에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양반은 이래서 산매에 들었는데 대방아는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 있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신통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부 신통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신통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까지도 이게 이제 송광사하고 승철스님의 해인사에 승철스님이 도로돈소에서 보조국사 틀렸다 그러니까 송광사에서는 보조스님이 최고예요. 거기선 국사들을 모이면 그걸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돈수가 틀렸다, 점수가 맞는다. 지금도 그 얘기예요. 그게 왜 틀리고 왜 맞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중생들은 싸움박질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행상 삼매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정관이나 수중 점차가 없다. 여기서는 이건 여태까지 우리 지금도 선방에서 그렇지만은 고요함을 관하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증득하고 점차로 깨침의 경지를 간다는 게 이게 점차예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지. 도로동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즉시 돈요하며 깨달은 즉 곧바로 끝나는 것이며 돈요 끝나는 것이며 행 즉시 행하는 즉시 성이다. 행하는 즉시가 내 마음 그 자체다. 이와 같은 해능선사의 특징은 금일과 같이 선문이 경료하고 사상이 혼미한 때에 천근이 경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해능선사의 특징은 금일과 같이 선문이 정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한 것이. 하고 사상이 혼미한 때에 천근의 경책이 되고 가히 만고 광명이 되고 남음이 있다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 조사는
자성이 즉시 진물임을 강조한다. 육조일흥대사는 우리 자성이 즉시 진짜 부처님을 강조한다. 이는 바로 범불일령, 법과 부처가 하나이고, 생불일령, 사는 중생과 부처가 생은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며, 도속불이, 승려들의 세계와 속인들의 세계가 둘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원성과 그의 절대적 권위, 그리고 만인의 이려 평등과 가치와 존엄을 잃게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본성 무한자의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우리의 체온 속으로 맥박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커다란 낙관과 커다란 긍정의 제시다. 견성은 즉시 번뇌 업보신에서, 견성은 말이죠, 번뇌 업보신 중생들의 몸에서 진여법신으로 바로 비로자나 법신으로서의 요달이며 그걸 깨달아 들어가느며 광명지혜신으로서의 광명을 내는 지혜의 신으로서의 전환이다. 그것이다. 전환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구원이 있고 감사의 환희와 긍휼의 무진행의 chan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구원이고 여기서 행복이 있는 거고 여기서 환희가 있는 거지, 이거 아니면 환희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하나는 국토의 장원과 생명의 실현이다. 이 나라를 제일 제대로 만들고 생명을 존중하는 얘기입니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일체시를 진심으로 확증하고 일행삼매, 항상 행동할 때마다 삼매, 일체법에 집착 없는 실천, 일상삼매를 강조한다. 진성의 무한 진실성을 행동으로 전개하고 자성에 타존하는 무한 창조의 법신공덕을 일체 시공에 구현하여 법신공덕이라는 것이 비로자나 법신공덕에 이것이 시공과 시간공을 초월해서 구현되어 있다 이겁니다. 무한 창조의 법신공덕 그걸 일체 시공에 구현하여 장엄스러운 국토조화와 번영의 세계 건설을 촉구한다. 이는 바로 자성의 개헌이며 이것이 바로 자성의 개헌이며 본연 질서의 발현이며 생명 진성의 실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만들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가 되고 로봇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지금 비은화가 생기고 고속도로 만들고 뭐 나라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이 전부가 그것이 목적, 그것은 거기에 목적인데 전부 그것이 우리 본성자리에 그 자체를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싸먹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육조해능대서가 말씀해 줬다. 해능대서가 보인 긍정과 통의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긍정하고 움직이는 진리에 대해서는 필자의 어리석은 혓바닥을 가지고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대강 그만두고 두거니와 조사가에서 보인 진리가 좋게 현대의 인간 상실 역사의 방향무제 상황과 이성의 혼미 속을 허덕이는 현대를 광명과 상동의 평온으로 이끌 힘이 되리라는 것을 다시 부연해 두는 것이다. 두는 바이다. 요까지 이제 밑에 연보까지 읽고 끝나겠습니다. 그 연보가 뭐냐면 이 양반 저 육조 했는데다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입니다. 조사의 행력에 대해서는 단경 약서의 자세함으로 여기서는 간략한 연보로 이를 대신한다. 서기 620년 당 고종 대사의 아버지 신주로 낙향한다. 아버지가 낙향을 해가지고 서기 638년 당 태종 12년 2월 8일 탄생한다. 아버지 성은 노씨고 이름은 행도고 어머니는 이시다. 서기 640년 조사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서기 662년 당 고종 원년 24세 때 금강령을 만나 금강령을 소리를 듣고서 깨쳐가지고 우조의 법을 만난다. 홍인대사를 만나서 법을 받는다. 이후 남으로 숨어 16년을 지낸다. 서기 676년 당 고종 원년 숨어 지내기를 마치고 1월 8일 광주 법성사로 나오다. 동년 1월 15일 삭발하고 2월 8일 구적계를 받아 조사 39세가 된다. 이때까지는 거사예요. 그러다가 법성사에서 스님한테 만나가지고서 구적계를 받아가지고 조사가 된다. 서기 677년 소주 보림사로 옮긴다. 서기 706년 1월 15일 당 중종의 초청을 사양하니 당나라 황제가 좀 와서 법문하라 하는 것을 사양하다. 동년 9월 3일 중종이 만합 가사와 중종이 맺는 가사와 수정바루를 드린다. 수정바루를 육조해능대사에게
바친다. 동시에 조사의 부고를 구근사로 한다. 그런 다음에 조사가 옛날에 있었던 저를 구근사로 이름을 바꾼다. 서기 722년 원년 7월 구근사에서 탑을 건립하고 다음에 중경한다. 서기 713년 원년 7월 1일 대중에게 8월에 인멸할 것을 예고하고 동월 8일 신주 구근사로 옮기고 8월 3일 인멸한다. 그때 향수 나이가 76살이다. 그러니까 육조현상은 76살에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10년이나 더, 이 양반도 10년마다 더 살았어요. 그 더 살면 뭐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불법을, 사실 불법 배울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별한 건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육조단경만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근본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육조단경도 어떻게 공부하느냐? 우리 열심히 그걸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